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왕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왕의 사람을 지나되 가서 저희가 시작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시기로 와서 아말렉과 아갈을 도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금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에게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는 사람. 두 번 시작.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된 지가 벌써 아마 수십 년, 한 근 50년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른손 주먹어지고 늘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가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평생을 해서고 지금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쓰달라고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제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저를 쓰셨고 복 주셨다고 저는 간증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세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공통점이 있더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 쓰임을 받고 복을 받을 사람들의 면면을 세세히 살펴보면 분명한 것은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매 맞을 짓을 하는 사람들은 매를 맞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려면 성경 속에 나오는 쓰임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처세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버림을 받고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처럼 그리하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도 망했지만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 하는 것이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본 제 목회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행편 상황 속에서라도 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짓을 하시고 복을 받을 짓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복 받을 짓을 하고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쓰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거룩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된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복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사울을 세우실 때의 모습하고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버리실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다른 사울 왕의 두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의 두 모습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날이 갈수록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려면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세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세히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이스라엘 전역에 내놓으라고 할 만큼 똑똑하고 민첩하고 가문도 대단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지파의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라는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면면을 세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참 쓰임을 받고 복을 받을 때 첫 번째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스스로 작게 여길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다. 겸손한. 본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사울 왕을 향해서 말을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뿐만 아니라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앞에 드러나 뽑혔을 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 미스바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을 때는 있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 많은 사람들은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울 때
안수 받을 때 이쁜 옷들을 입고 특별한 돌에 앉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고 미스바에서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거리에서 사울을 찾던 사람들이 아무리 사울을 찾아도 사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울을 찾아도 사울을 찾다가 못 찾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그가 진보따리 사이 뒤에 숨어 있는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진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라면 덩치는 대단히 컸어도 낯가림이 얼마나 심했음, 얼마나 소심했으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진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우리 교회 거기 중직자들에게 안수를 하기도 했지만 목사 안수도 하고 아니면 거기 초청받아서 임직자를 세우는 데 가서 성령에 기름 붓는 일들을 했었지만 제 목회 속에 한 번도 기름 부음을 받고 숨은 사람들이 없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진보따리 사이에 숨었을 정도라면 덩치는 사람들이 어깨보다도 더 큰 사람이 얼마나 소심하고 낯가림이 심했으면 진보따리 사이에 숨었을 정도로 그런 자신을 작게 여기고 겸손했던 사람이라는 것. 오늘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7절을 제가 다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나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 맞지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고 사람들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 좋아하지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대적하셔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망하는 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리라 하시거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급급하려고 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좀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저도 여러분들로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 다 겸손하고 자신을 더 낮출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쓰임받고 복을 받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쓰시고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자, 하나님이 쓰시고 복을 주시는 절대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 하면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맹석하고 예고가 출중해도
하나님이 버리시고 쓰시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한 것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전부 진멸하라면서 다 죽여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을 해보니 막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지금 이 진영에서 들리는 이 짐승의 양들의 울음소리는 어디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자,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일인가.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려 말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는 말 자체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울 왕의 변명 같은 이야기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해되잖아요. 왜냐하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이죠. 가서 이제 다 진멸해버리라 했지만, 양들이나 소를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살찐 양이나 소를 막무가내로 죽여버리는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양들 중에서 소들 중에서 살찐 양들은 당신의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살려고 살수 것들을 진영으로 끌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은 다시 또 읽어봅니다. 본문인데 22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동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도 듣는 것이 순종의 이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중치는 지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기하는 지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에게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것 자체가 순종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믿음은 분리할 수가 없는데, 그럼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분 이 순종을, 이 믿음을 순종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순종을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 자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려면 10월에서 11장 6절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려면은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신과 순종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헌금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오지 아니한 이스라엘 땅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7번까지 그가 사안을 향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바다 건너편에 비올 징조가 보이나 바라보라고 그렇게 계속할 수 있었던 것 자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여러분 기도 한두 번 하다가 응답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응답되지 아니해도 누가복음 18장에 원한 많은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강구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강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려거든 믿음이 있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사람의 말은, 저는 목회자가 일찍 됐었어요. 저는 21살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25살부터 담임 전도사가를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세상 물정을 사실 몰랐기 때문에 거기 목회 교회를 개척하고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기를 여러 번 당하기도 했었고, 사람들의 말을 금세금세 쉽게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교단장을, 총회장을 여러 해 하면서도 여러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들어보면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그 말을 다 믿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다 제 같은 줄 알고 다 믿었는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말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믿고 믿은 만큼 제가 실망했었고 낭패를 당해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참 사람들의 말은, 약속은 신뢰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거지만 부도날 가능성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는 소금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런 실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불렀던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는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마지막 4절에 보면, 내 주와 맺은 약은 영불변하시. 영불변하다. 사람들의 약속은 부도날 가능성이 부지기수로 나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는 약속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사람, 결단코 여러분 그런 사람 손해보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주님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리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되는 것을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147살을 사는 사람이지만 그는 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한밤중에 자는 아브라함을 깨워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 하늘의 묵배를 셀 수 있나 바라보라 그랬어요. 세어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셀 수 없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니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는 것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손으로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여러분 이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도 그들도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그리하고 아브라함 후손이라 생각하고, 유대교도들도 그리하고 기독교도들도 그리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시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쓰시고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쓰실 수가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 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4가지 밭이 나오는데 4가지 밭은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 상태. 자, 그래서 길바닥 같은 심령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심령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심령, 좋은 땅, 옥토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이라,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이 안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냈는데,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자, 사람들을 설득을 전도를 할 때도 깨달아진 말씀이 있을 때 거기 자기 주변에 타이산 있는 사람들에게도 깨달아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가 되지만, 자기에게도 자기 자신도 깨달아지지 못한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들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누님 말씀 드렸다시피 예배 전에 오신 것들랑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무슨 기도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꼭 오셔서 예배 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이러시는 주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 은혜가 되게, 깨달아져야 은혜가 되고, 아멘. 깨달아져야 응답이 되고, 아멘. 깨달아질 때 사람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맨 하반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음으로 인해서 음식을 만들 일에 분주한데, 자기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마르다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그토록 바빠서 음식 만드는 일에 한 번 도와주지 아니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 물어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여 마리아에게 명하여 나를 도우라 좀 해주십시오. 그리하자 예수님께서, 보통 우리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자, 너네 너무 바빠 그리하면 다음에 듣도록 해서 좀 도와줘라. 그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더라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신앙의 우선순위가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영감교회가 초창기부터 어떤 교회 들어가서 보면 예배 끝날 때쯤 되면 들락날락 하면서 막 가서 음식 준비하고 호기 밥 안 쳐놓고 그 다음에 뭘 또 눌러놓고 제가 절대로 그 일을 하지 말고 다 예배 다 끝나고 은혜 받고 난다 밥은 평생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때마다 내게 이르시는 레마의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응답도 받으셔야 되고 은혜도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 위로도 받으시는 그런 저나 여러분들이 되신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더 여러 다방면으로서 힘을 받고 많은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누면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